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드윈 토마스라고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지금의 멜 깁슨,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실버스타 스텔론, 톰 크루즈, 성령처럼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1800년대 사람입니다. 에드윈은 15세 때 리처드 3세라는 작품으로 영국 무대에 데뷔합니다. 그리고는 출세하고 성공해서 당대 최고의 배우 중 하나로 알려지게 됩니다.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에드윈 토마스라면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에드윈에게는 존이라는 형과 동생 주니어라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세 명 다 배우입니다. 1863년 이들 3형제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작품에 함께 출연하죠. 에드윈의 형 존은 줄리어스 시저라는 작품에서 암살범 브루투스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2년 뒤에 줄리어스 시저에서 암살범 역할을 맡았던 에드윈의 형 존은 워싱턴 포드 극장에서 실제로 암살범이 되고 맙니다. 1865년 4월 바람이 불던 밤에 그는 워싱턴 극장의 뒤쪽 관람석에 숨어 들어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머리에다가 총을 쏩니다. 빵! 그날 밤 이후로 에드윈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친형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죽였으니까요. 자기의 형제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수치심으로 인해 결국 그는 은퇴하고 맙니다. 모든 인기와 명예와 부귀를 포기하고 그는 떠나려고 했죠. 기차역에서 일어난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무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에드윈은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뉴저지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 잘 차려입은 청년 한 명이 눈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 청년이 군중에 떠밀려서 발을 헛디뎌 기찻길 선로로 떨어집니다. 에드윈은 망설임 없이 그 청년을 낚아채어 끌어올립니다. 기차가 들어오기 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 청년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유명한 배우 에드윈 토마스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해하죠. 그러나 에드윈은 자신이 구해준 그 청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에 한 통의 편지가 에드윈에게 날아왔고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구해준 청년이 누구인 줄 알게 되었고 에드윈은 그 감사의 편지를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호주머니 속에 간직하고 살았대요. 그 편지는 그 당시 국방부 장관 율리시즈 그랜트 장군의 비서에게서 온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데 대한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형제 중 한 명은 대통령을 죽이고 다른 한 명은 그 대통령의 아들의 목숨을 구하다니. 에드윈이 구해준 그 청년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 로버트 토드 링컨이었습니다. 에드윈과 존, 이 형제들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으며 같은 직업,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삶을 선택했고 다른 한 명은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 이들은 모두 아담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가인은 살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가인은 일부러 고의로 그런 거였어요. 선택이었어요. 선택. 예수님은 두 강도에게 같은 기회를 줍니다. 그들이 선택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겨버립니다.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 안 믿으실래요? 십자가상의 강도는 자신의 단 한 가지 올바른 선택으로
그의 모든 잘못된 선택은 속죄되었고 용서받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아니 여러분은 과거에 또는 앞으로 살게 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고 또는 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를 잘못 선택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동을 한다거나 목표를 잘못 정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을 거고, 만약 이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할 수만 있다면 하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회복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단 한 가지 올바른 선택이 이 땅에서의 1000개의 잘못된 선택을 만회할 수 있어요. 영혼을 위한 단 한 가지 올바른 선택이 이 땅에서의 1000개의 잘못된 선택을 만회할 수 있어요. 그러한 선택은 여러분 것이에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같은 가정에서 자란 두 형제가 어떻게 한 명은 생명을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은 살인을 택할까요?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강도가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택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한 명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다른 한 명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받아치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을 선택하실래요? 죄를 선택하실래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론 아프지만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선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추워서 더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추워서 더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죽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춥고 더울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주위에 괴롭히는 족속들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다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눈치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 본문에 그러면서 세 가지를 축복해 주십니다. 첫째가 땅, 두 번째가 자손, 세 번째가 축복. 아브라함아, 땅, 자손 축복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옵니다. 그 기간을 피하려고 애굽 땅 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하심으로 모든 풍요와 재물과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풍요와 재물과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을 크게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이 삶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머리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풍요와 재물과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을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 창세기 13장에 재산이 많아지자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집니다. 좋은 것 먼저 선택하라고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삼촌인데 왜요? 하나님 때문에 양보합니다. 모든 풍요와 재물과 좋은 것,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 하나님 때문에 양보합니다. 영리한 롯이 보기에 좋은 물이 풍부한 소돔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롯이 삼촌 이제 안녕,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동안 고맙습니다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면서 자녀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인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시원섭섭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시원섭섭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한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원섭섭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한다. 마음이 시원섭섭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한다. 그날 밤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바라봐. 너가 보는 땅 내가 다 줄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죠. 마음이 시원섭섭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합니다. 저도 높은 최고 빌딩에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차 한잔하면서 도시를 바라보며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는데 이상합니다. 주위 상황이 나빠집니다. 엄청 나빠집니다. 고대 근동의 족속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송촌동, 파남동, 대전역 지역, 유성구, 도룡동에 살았던 여러 족속이 막 싸우는 겁니다. 막 싸우는 거예요. 고대 막 전쟁에 아브라함이 휘말리게 됩니다. 대전역 소돔 땅에 살았던 롯이 붙잡혀가죠. 송촌동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대전역 사람들과 롯을 구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고 대전역 소돔왕 베라가 나와서 마중 나와서 와, 우리 족속 우리 사람들 구해주었는데 대전역에서 뭐 필요한 것 없냐고 가져가라고 제안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때문에 거절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대전역 근처 개발 들어가는데 대전역 근처에 땅 주세요. 또는 KTX 평생 무료 이용권 주세요. 아니, 고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욕심내서 유성구 쪽에 오픈할 신세계백화점 줘주세요. 그랬을 텐데 아브라함이 큰 제안을, 사람으로부터 오는 큰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거절하죠. 모든 풍요와 재물과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거절합니다. 모든 풍요와 재물, 좋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 하나님 때문에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그 송천동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원섭섭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시원섭섭할 때 무엇으로 위로받아야 한다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면 삽니다. 술로, 게임으로 위로받아봤자 몸만 축납니다. 몸만 축납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하나님이 막 기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 너의 자손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으로 위로받으려 하십니까? 무엇으로 위로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의 축복된 말씀입니다. 기도하셔서 성취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이삭이 다가와요. 기적의 이삭이. 기적의 이삭이 다가오는데 아브라함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바라봐. 너의 자손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말씀으로 위로받고 약속받았던 아브라함, 창세기 16장에는 자기 문제에 걸려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시면 끝내주고 끝장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는 순간이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해내고야 마십니다. 기적의 이삭은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가난하게 기도만 하며 살고 그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사랑이신데 주기를 원하세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적의 이삭이 다 다가와요, 누구에게나. 솔직히 저는 기적의 이삭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잘 모릅니다. 방법은 잘 몰라요. 하지만 왜 기적의 이삭이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적의 이삭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경솔한 행동을 합니다.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야곱은 한 번 속이는 것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20년을 삽니다. 한 번의 거짓말로 어머니를 못 봅니다. 그렇다고 문 잠그고 아무것도 안 해도 죄는 다가옵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온 것처럼 죄는 다가옵니다. 죄는 방치하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지만 기적보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너무 기적을 바라본 나머지, 너무 축복을 누린 나머지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불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이성 친구, 성공, 공부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돈이 없을 때, 여자친구가 떠나갈 때, 사업에 실패할 때, 시험 못 쳤을 때 자살합니다. 자살합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인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땅, 자손, 축복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구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을 정도로 말이죠. 이삭을. 저희 집에 강아지 2마리 있었습니다. 한 마리 이름은 기쁨이고요. 나머지 한 마리 이름은 두배입니다. 기쁨 2배. 여러분 집에 애완견 있으십니까? 혹시 그 애완견을 죽여서 저에게 다음 주까지 보신탕으로 가져오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해도 절대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저를 알지도 믿지도 않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보신탕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만나고 계속 알아가야죠. 그래서 모태신앙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못해, 전도도 못해, 예배도 못해. 그래도 예수 오랫동안 믿은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넘어지고 깨지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넘어지고 깨지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르신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믿음의 여행 중에 계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행 중에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요즘 다들 마음속에 우울함, 슬픔,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분노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다른 사람은 그냥 당연시 여기는데 나에겐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 무엇입니까? 모세는 430년이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민족에게 거룩한 분노를 느껴 구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아무도 노예 생활하는 것 당연시 느끼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함성 지르고 욕할 때 거룩한 분노를 느끼죠. 다
다 쫄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고국의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에 거룩한 슬픔을 느끼죠. 기도하죠.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은 인도에서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출근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구하거나 보살필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마더 테레사가 빈방으로 데리고 와 보살피죠. 그녀의 구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파피어스라는 사람은 한국 전쟁 때 고아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는 봉사를 하다가 밥이 떨어져 굶어 죽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미국에 가서 모금 운동을 하고 다시 한국에 와 어린이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죠. 그래서 월드비전을 창시하죠. 그 당시 전쟁통에 굶어 죽는 거 사람들 엄청 당연시 여겼는데 파피어스는 거룩한 분노를, 슬픔을 느끼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분노, 우울, 슬픔 말고 거룩한 분노,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뭐 목사,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각자가 느끼는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그러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도 인간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근데 이 죽음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라면, 인간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가장 큰 문제인 힘든 이 죽음조차도 천국으로 가는 출입문이라면 세상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을 뿐이죠.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이왕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될 때까지 이 시간 저와 함께 계속적인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도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고 문제, 시험, 유혹, 어려움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예수님 잘 믿는데도 건강이 안 좋고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고 문제, 시험, 유혹, 어려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 닮기 위해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시고 예수님 닮기 위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가운데 우리를 넣어요. 예수님은요,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가운데 우리를 넣어요. 껄끄러운 사람, 도전적인 사람 속에서 사랑을 가르치셔요. 하나님은요, 기쁨을 가르치시기 위해 슬픔 속에서 기쁨을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요, 기쁨을 가르치시기 위해 슬픔 속에서 기쁨을 연단시켜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의 상실 속에서 기쁨을, 위로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절제를 가르치시기 위해 위험한 순간 속에 우리를 넣습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그땐 인내를 가르쳐 주실 때입니다. 인내를. 하나님은 인내와 절제를 가르치시기 위해 위험한 순간 속에 우리를 넣습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그때는 인내를 가르쳐 주실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는 베드로후서 2장 5절 8절을 잠깐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제가 5절 읽으면 여러분이 6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다 같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 여러분, 토끼는 어디를 잡으면 꼼짝 못할까요? 귀. 와. 좀 더 어려운 거. 소는 어디를 잡으면 꼼짝 못할까요? 코앞에 고리. 콧뚜레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콧뚜레. 닭은요? 날개. 그렇죠. 뱀은요? 그렇죠. 뱀 밑에, 그 얼굴 밑에 목.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를 잡으면 꼼짝 못할까요? 우와! 팔일까요? 다리일까요? 머리끄덩이일까요? 이렇게 예를 내려고 했는데 정답은 마음이죠, 마음. 여러분, 뉴스, 교통사고, 폭력 등을 보면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 여러분, 야한 영화나 야한 동영상 보면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이 생겨요. 음란한 마음.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면 시기나 질투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 생각하면. 그렇다고 계속 잠만 자면 게으른 마음이 생겨요. 게으른 마음.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잘 아세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마음을 보세요. 다른 것보다 마음을 달래요. 마음을.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세요. 창조자. 오늘 예배에 예수님 불러가면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기도하면서 마음을, 시원섭섭한 마음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고 가세요. 주님이 창조자세요. 우리의 길을 지으신.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주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알미란 예수님 아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란 예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기 자녀도 미울 때가 있어서 언제나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잘하는 것, 못하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방금 읽은 성경, 구약의 마지막 때를 사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이야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또 강야 같은 인생을 지날 때 어떤 자세로 믿음의 여행을 가야 옳은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주는데, 이 두 인물이 노아와 롯입니다. 노아는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 살았던 인물이고, 롯은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때 살았던 인물이에요. 다시요. 노아는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 살았던 인물이고, 롯은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때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 둘은 성경에서 다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 7절에 보니까 의로운 롯. 하나님이 의롭다고 평가하셔요. 롯도 의인이고 노아도 의인이었지만 이 두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노아는 자기 부인과 아들들과 자부들,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물도 다 구원합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 자신과 딸 둘을 겨우 구했을 뿐 부인은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사위될 사람들은 구하지도 못해요. 이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겨가지고 그냥 불 속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의 딸들도 살아나오긴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녀들은 밤에 아버지가 술을 마시게 해서 하나님의 도리에 어긋나는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성경에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이 딸들의 악한 행위로, 악한 선택으로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겨나죠. 결국 의인 롯은 겨우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 본문은 똑같은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두 사람의 가정이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곳의 첫 절에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 절에는 롯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둘을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세에 사는 우리들이. 롯은 날마다 소돔 사람들이 행하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불법한 행위를 일삼고 있어서 롯의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 살았던 인물이고 롯은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때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그들 가운데 의를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의. 노아는 산속에서 120년 동안 배를 지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별명은 왕따, 미친 사람이에요. 말씀에 미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곧 심판이 있을 텐데 배에 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곧 심판이 있을 텐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배에 타세요. 공짜예요. 노아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향을 주고 그 생명을 흘려보냈으나 롯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노아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향을 주고 그 생명을 흘려보냈으나 롯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마음을 다치고 상하게 됐어요. 겨우 구원받았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생명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들임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받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평가하는 말들, 세상이 취하는 방법들, 미움과 시기와 음모와 술수, 불의함과 악독과 참지 못함과 억울함으로, 음란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찢기고 상처나고 딱딱해지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조롱을 받아들여 무겁고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기도로 쏟으며 고쳐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돼요.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선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세의 마음을, 믿음을 지켜야 해요.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로 예수님께 쏟아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껏 여행하지 못하는 시대이지만 예수님 잘 믿고 잘 선택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행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과 슬픔, 걱정, 분노가 있지만 믿음이 자라가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잘 선택하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고 혼자 말고 온 가족이 믿음의 여행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빠이빠이, 안녕, 잘 다녀와, 잘 다녀와, 잘 다녀와. 한 주간도 기도 가운데 마음 잘 지키며 마음이 시원섭섭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즐겁고 기쁘게 6박 7일 세상 속으로 믿음의 여행을 잘 다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